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은 모세의 믿음인데요. 이 모세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당연히 모세 부모의 믿음에서 만들어진 거겠죠. 물론 모든 믿음의 부모가 믿음의 자녀를 항상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어도 자녀에게 그 자녀가 큰 믿음, 좋은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반대로 부모가 믿음이 뛰어나도 그 부모의 뛰어난 믿음을 자녀가 이어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모세의 부모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믿음을 모세가 고스란히 이렇게 이어받았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모의 믿음은 자녀의 믿음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 모세 부모의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믿음이 모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은 모세의 믿음을 낳았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믿음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그 첫 번째 모세의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4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애굽 왕실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24절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상속자라고 하는 법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바로 왕의 딸 하셉수트는 무남동녀죠. 무남동녀예요. 그러니까 이 하셉수트에게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셉수트가 누구를 아들로 삼습니까? 모세를, 강에서 건진 모세를 아들로 삼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 아들 안 할래. 나는 친부모가 따로 있어. 나를 낳아주신 요게벳이 내 친엄마야.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야. 이걸 거절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속권을 거부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공주가 무남동녀니까 그거 다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걸 거절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모세는 정체성을 선택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애굽 바로 공주의 아들이 아니고 나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게 모세의 첫 번째 믿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이 정체성을 누가 알려줬어요? 어머니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양육하잖아요. 근데 그 모세를 양육하면서 어머니 요게벳이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고 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계속 가르쳐 주죠. 여러분,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신분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더 좋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그 자녀를 양육할 때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너 뭐가 되고 싶어? 할 때 뭐가 된다, 그 존재는 이미 결정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뭐가 되고 싶어? 라고 여러분 질문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엄밀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질문할 때 우리 자녀들한테 너 뭐가 되고 싶니?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는 아직 어떤 존재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 존재가 결정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정됐으니까 뭐가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질문은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니,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나은 존재가 어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보다 여러분 더 좋은 여러분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그거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존재가 우리 미완의 존재인 줄 알고 자꾸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죠. 너 뭐가 되고 싶어? 근데 그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은 어떤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어떤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자,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존귀한 그리스도인, 위대한 그리스도인. 그게 이제 오늘 우리의 정체성은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이 존재가 입을 옷만 필요한 거예요. 옷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입은 옷이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이 중요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중요해요? 아니면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자신인가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의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존재, 그게 여러분의 진짜 여러분인가? 뭐가 나죠? 여러분, 뭐가 여러분 오현택입니까? 제가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 오현택인가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오현택인가요?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오현택인가요? 여러분, 제가 이 목회라고 하는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업이 여러분 오현택인가요? 여러분, 옷은 바뀔 수 있잖아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옷을 바꿔 입을 수 있잖아요. 양복을 입을 수도 있고, 여러분, 제가 운동복을 입을 수도 있고, 옷은 바꿔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제가 양복을 입을 때는 좀 괜찮은 멋있는 사람이고, 제가 이렇게 다 떨어진 그런 낡은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저는 뭐 그럼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뭐 그런 건가요? 뭐가 진짜죠?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그거는 그냥 내가 하는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인, 너는 변함없는, 어디에 가든 무엇을 하든 너는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고, 그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그런 자신감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그 아들인 자기 아들, 우리 같으면 뭐가 좋을까요? 노예의, 가난한 노예의, 힘없는 노예의 아들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좋습니까? 공주에게 입양돼서 이 나라의 왕자로 살아가는 게 좋습니까? 아유, 우리 같으면, 뭐 여러분 뭔지 모르겠으나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네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라, 왕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지. 너 애굽의 왕자 아니야, 너 히브리인이야. 노예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히브리는 노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는요,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얼마나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들에게 너 애굽 왕자 아니야, 너 히브리인이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잊어버리면 안 돼, 너 히브리인이야,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말은 너 애굽에서 노예야, 너 노예인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는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이미 오늘 너는 이 존재가 완성된 사람이야, 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성된 사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존재야. 그럼 질문하면,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너는 뭘 하고 싶냐? 라고 물어봐야 돼요.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건 존재가 아는 거예요. 그건 사명을 질문하는 거예요. 자, 너는 어떤 사명을 살래? 네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가장 잘 살 수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걸 여러분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질문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너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주 강력하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직업을 존재로 여기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직업의 귀천이 있는 거예요. 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야, 이왕이면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자부심이 좀 약한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요셉의 그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그 다음 이 모세의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세상의 부귀를 죄악의 부귀로 여기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라면, 같은 히브리 사람인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애굽의 왕이 되는 걸 거절하고 그냥 히브리 사람이 되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장에 생각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그가 애굽의 왕이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 그 좋은 자리를 왜 박차고 나와? 왜 박차고 나와?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면 거기 살고 있는 히브리 노예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 좋은 걸 왜 박차고 나오냐 이거요. 왜?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아니 그 좋은 거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한테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좋은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해줄 수 있는 게 많은데요. 얼마나 덕볼 수 있는 게 많은데요. 예? 근데 그거를 박차고 그냥 우리들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오면 여러분 그게 반갑습니까? 하나도 안 반가워. 하나도 안 반가워. 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쥐가 애굽의 왕자 할 때는 우리가 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거 박차고 나와서 뭐가 반가워요?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덕볼 게 없는데 그게 뭐가 반갑습니까? 그게 뭐가 대단합니까? 그게 뭐가 대단해요? 응? 모세가 애굽의 왕이 돼봐요. 왕이 돼봐요. 왕자니까 왕이 돼봐요. 어우, 왕이 되면 이제 거기 있는 히브리 백성들은 완전히 신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의 형제들과 요셉의 가족들이 완전히 신세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의 같은 히브리 민족인 모세가 애굽의 왕이 되면 그 애굽에 있는 그 히브리 노예들이 완전히 신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도 안 반가워요. 그거 박차고 나오는 게. 그런데 여러분, 왜 모세는 그거를 싫다고 그냥 발로 걷어차고 왜 히브리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했을까?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걸 하나님의 백성들은 싫어. 모세가 자기들하고 같이 사는 거 싫어. 그냥 거기 왕실에 있으면 좋겠어. 예. 그런데 왜 모세가 굳이 그거 박차고 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왜 더 좋아했냐? 그 답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죄악의 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잘 사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잘 사는 거, 모세는 그 나라에서 왕이 되거나 왕은 못 되더라도 왕자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모세가 자기 히브리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악의 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애굽 왕실에서 왕자이든 아니면 왕이 되든 아니면 뭐 총리가 되든 정말 막강한 그런 여러분 권력을 갖게 되어 내가 내 민족 히브리 백성들에게 그런 권력을 가지고 좋은 것을 해줄 수 있지만 그 해주는 좋은 것들을 뭐라고 봤냐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다. 내가 우리 민족, 우리 백성들 죄악의 낙을 누리게 할 수는 없지라고 선택한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여러분, 연봉이 얼마 안 되는 직장에 가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예수 믿기 어렵고 힘든 그러나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에 다니는 것이 좋나요? 우리 자식들이? 응? 연봉을 한 억대 연봉을 이렇게 받는 직장에 다니다가 어느 날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제가 예수 잘 믿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제가 연봉 포기하고. 네? 네. 우리 교회 그런 청년 과거에 한 명 있었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 억대 연봉 주는 기업 포기하고 대구에 직장 옮겼잖아요. 이유가 하나예요. 교회 가까운 데 다니려고. 네. 네. 연봉이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제 해보세요. 우리 자녀가 네? 하고 그냥 내가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 돈은 조금 벌어도 제가 직접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선교를 해도 되고 말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그거 조만한 데 다녀가지고 그거 너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면 그것보다는 네가 거기 돈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여러분 선교사도 후원하고 선교지에 교회도 짓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이 작은 교회들 많이 이렇게 돕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이놈아 생각을 좀 다시 해봐라.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입장에서 아니 걔도 그냥 그 회사 다녀 그럼 너 11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할 거 아니야. 왜 대구 좋은 데 와가지고 괜찮아 너 그냥 예배 거기에 서울 다니고 우리 교회만 11주 하면 돼. 그냥 시간 될 때 한 달에 한 번 나와.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교회 정의원 명단에서 이름 안 뺄 테고 너 계속 우리 교회 집사주 갈 테니까 그냥 계속 다녀. 옮기지 마. 너 말고 교회 일할 사람 많어. 너는 헌금 많이 하면 돼. 11조 많이 하면 돼. 좋죠? 네. 근데 모세는 여러분, 모세가 그거를 몰랐습니까? 모세가 그거 계산이 안 됐겠어요? 애굽의 지혜를 다 여러분 공부한 사람인데. 근데 모세는 그게 뭐라고요? 죄악의 낙이라는 거.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거 죄악의 낙이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 백성들은 그게 너무 좋아.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우리는 모세 덕만 봤으면 좋겠다. 그 모세가 출세하는 게 좋은 거예요. 모세가 출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 덕을 보고 싶거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좀 더 우리의 신세가 좋아지면 좋겠어. 우리가 대우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하면 모세는요 더 많은 사랑을 받았겠죠. 애굽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았겠죠.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모세 맨날 모세 사람들이 찬양했을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모세 최고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모세 그거 알아요. 내가 그렇게 해주면 백성들이 아마 모세 찬양하고 그럴 거 알아요. 그런데 세상에 잘 사는 건 그건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세의 이 믿음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은,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편한 길을 갔으면 그죠? 나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라도 좀 편하게 살아라. 너라도 좀 잘 살아라. 나는 못하고 살았는데 너는 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나는 못 먹었지만 너는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먹고, 나는 못 입었지만 너는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나는 못 가졌지만 너는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죠?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말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지만 만약에 네가 선택을 한다면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 잘했다. 세상에서 조금 안 유명해져도 돼.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돼.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야.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세상에서 좀 재밌게 사는 거, 세상에서 조금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조금 편하게 사는 거, 그거 죄악의 낙이야. 그거 조금 못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그게 진짜 생명이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네가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그거 선택하면 된다. 그게 제일 좋은 거. 돈 조금 덜 받아도 돼. 도금 좀 덜 벌어도 돼. 그건 조금 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좀 덜 먹으면 우리가 조금 덜 먹는다고 죽습니까? 요즘 못 먹어서 병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안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병들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병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심령이 병들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병드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불행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병들면 여러분 내 인생만 여러분 망가집니까? 결혼하면 가정, 식구들 다 인생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믿음 생활 잘하는 거, 그게 최고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거, 제가 지금 느헤미야 새벽기도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내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내 인생의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내 인생을 순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그건 고난이에요. 고난. 세 번째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업을 더 크게 보는 믿음. 자,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의 보화보다 하나님께 받을 상을 더 큰 재물로 보았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을 받기 위해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되냐면, 상을 받기 위해서 먼저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상 받기 위해서 먼저 받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수모입니다. 수모. 애굽의 수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전에 수모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수모를 받는 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거지, 수모 받는 게 전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로마서 8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같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건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돼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 내가 애굽의 왕이 되어 애굽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업을 유산으로 받는 것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죠? 나는 애굽의 상속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사는 것을 더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믿음의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으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수모라고 다르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애굽의 상속을 받는 것보다, 애굽을 상속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것이 훨씬 더 큰 재물이다. 그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끝난 거예요. 종결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상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텐데 그 상이 아무리 작아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상속하는 것보다는 큽니다. 아무리 작아도. 아니, 조금은 받겠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받을지는 않을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상급을 하나님이 받아요. 근데 아무리 작게 받아도 이 세상을 유산으로 받는 것보다는 크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모세가. 우리도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받는 상급이 얼마나 여러분 큰지.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장수의 비유를 주님이 들어주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버리잖아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이 땅 위에서 수모를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부모는 믿음을 위해서 내 자녀가 고생 좀 해도 된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가 고생하는 거 좋아하는 부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식들 고생 안 시키려고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자식이 없으면 이 고생 안 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지. 근데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식은 고생 안 시키려고 우리가 이 고생하는 거잖아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의 마음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마음은 내 자식이 믿음을 위해서 고생은 좀 해도 된다.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생은 좀 해도 돼. 그래야 상 받지. 그래야 상 받지.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너 고생하지 마라. 너 고생하지 마라. 너만 좋으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모가 하는 언어가 아니에요. 내가 고생하는 건 너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고생인데, 그러나 믿음을 위해서 너 고생해도 돼. 믿음의 선택을 위해서라면, 믿음을 선택한 거라면, 믿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그게 혹 고생이더라도 그건 고생해도 돼. 그건 고생해도 돼. 그건 고생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조금만 고생하면 막 그러죠.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뭐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목사이면서 부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녀를 바라볼 때 저는 두 개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불가피하게. 저는 목사의, 그래도 우리게 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 우리 자녀, 우리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동시에 또 부모로서도 바라본다면 이게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목사로 우리 두 자녀를 바라볼 때는 좀 고생 좀 해도 돼. 믿음을 위해서. 조금 덜 먹어도 되고, 좀 덜 받아도 되고, 괜찮아. 그죠? 근데 이게 부모가 딱 돼버리면, 그냥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나는 좀 힘들었어도 너는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고생했지만 너는 좀 고생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정말 줄타기예요, 줄타기. 줄타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과 계속 이제 씨름을 하는 거죠. 하는 거죠. 네.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네? 직업은 목사인데 부모는 믿음의 부모가 아니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겠더라니까요. 그럴 수 있더라고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더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게 될 그 시간을 내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미리 여기서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래서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조금 이렇게 조금 저는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온 걸 잠깐 자기 일인데 자기가 아닌 것처럼 남 이야기처럼 그렇게 쓰긴 썼는데, 나도 보고 싶다. 나도 그 나라를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보고 싶어요? 이 땅에 미련과 마음을 좀 더 덜어내기 위해서. 그게 잘 안 보이니까 내 마음의 상당 부분이 아직까지 이 땅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그냥 내가 그냥 막 억지로 막 지식을 배워가 지식으로 세상을 멀리 해야 돼,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걸 보여주셨던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 바울에게 보여주셨으면 저에게도 조금,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보여주세요. 조금이라도 제가 엿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땅 위에서
제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 제가 오후에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면서 죽음이 왜 두려울까를 잠시 묵상했어요. 이별이 두려워서, 잊혀지는 게 두렵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죽으면은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 점수가 확정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내가 죽는 그 순간 내 점수는 확정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 어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내 점수는 영원한 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갑자기 그게 두렵더라고요. 어쩌면 그게 두려울 수 있겠다.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게, 떨어지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진짜 두려운 건 이제 내 점수가 확정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점수를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짝이라도 엿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그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모르니까, 나는 막 믿음 있는 부모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정작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건, 너 세상에서 너 애굽의 왕자로 살아야 돼. 너 절대 그거 포기하면 안 돼. 너 반드시 애굽의 왕이 돼야 돼. 그걸 왜 버려? 그 아까운 걸 왜 포기해? 미련하게, 어리석게. 그 얼마나 좋은 건데. 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회예요. 공주의 아들이 된 게 이게 엄청난 행운이잖아요. 그걸 발로 차? 그 좋은 기회를? 그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를 발로 차?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모세가 가졌던 이 세 가지의 믿음, 우리 자녀들에게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수준의 고백이 아니고, 진실로 모세의 이 믿음이 정말 귀한 믿음이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고, 정말 보배로운 믿음이고, 정말 존귀한 믿음이고, 정말 보석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을 가르칠 수 있고, 우리 자녀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는 그런 교회, 그런 부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